요즘은 개그 프로 중에 무슨 개그 프로가 제일 재밌는가? 개그 프로 혹시 보시는 거 있으신가요? 혹시 필리핀 개그 프로를 보시나요? 라이언방 아시나요? 라이언방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 개그 프로 중에 재밌었던 개그 프로가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코너였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 기억하시면 정말 낡으신 분들이에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스며시 웃으시다가 갑자기 웃지 않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보기는 본 것 같은데 낡은 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웃지 않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젊은 학생들은 다 모르죠? 웃으면 복이 와요. 많은 코너들이 있었지만 그 코너 중에 고인 대신 서영춘이라는 혹시 코미디언 기억하시나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1세대 코미디언이었던 그 서영춘 씨. 그 서영춘 씨가 했던 그 코너 하나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코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나라에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인색하기로 소문났고 욕심 많기로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모았고 그 고을이나 그 근동에서 그보다 더 부자인 사람은 없었고 그가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누구도 그 앞에서는 큰 소리 내거나 아니면 잘못된 소리 아니면 그를 없이 여기는 소리를 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그의 말에 순종했고 모두가 그의 말을 경청했어요. 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날 그런데 그가 죽게 되었어요. 갑자기 급사하게 되었습니다. 급사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왔냐면 염라대왕 앞에 가게 된 거죠. 염라대왕. 그 염라대왕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염라대왕이 그럽니다. 너는 이제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서영춘 씨가 역할을 하는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지옥에 갑니까? 혹시 그러면은 천당 가는 아니면 극락왕생하는 그러한 자리를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럼 내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테니까 네가 그럼 세상 가서 네가 극락왕생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쌓고 오거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자기가 세상으로 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누워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울고 있고 가족 중에 울고 있는데 또 웃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그가 너무 욕심장이었고 그가 좋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하냐면 옷감이 열고 그의 양식을 나눠주기 시작하고 지나가는 사람의 할머니의 그 무거운 짐들을 들어주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란 좋은 일은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가 과연 극락왕생할 수 있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오직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잘 보이려는 선행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지나가던 어떠한 한 부녀가 있는데 그 부녀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죽을 고비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대신 자기가 막아내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선한 덕을 하나 쌓는 거죠. 그것만이 오로지 하나의 선한 덕이 되어서 그는 나중에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네가 덕을 쌓았으니 이제는 극락왕생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극락왕생했다라는 이러한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왜 5분 동안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우리가 덕을 쌓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착한 행실을 하면 우리는 어쩌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른다. 라는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착한 행실 속에 있는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아니면 내가 가져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꽁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고 욕심을 많이 부려서 내가 편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을 때는 이 꽁트 속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꽁트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쩌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기고
거기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성공한 자, 아니면 권력이 있는 자, 아니면 돈이 많은 자, 재물이 많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방식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꿈틀 속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극락왕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덕을 쌓고 선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덕을 쌓고 선을 쌓을 때만이 너는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덕과 선은 어쩌면 재물과 권력과는 반비례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꽁트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덕을 쌓으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내가 축생하지 않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니면 더 내가 많은 덕을 쌓게 된다면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어쩌면 이 꽁트 속에서는 이 불교의 어쩌면 사상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불교는 우리 대한민국에 오랫동안 국교는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민간신앙이나 모든 신앙 가운데 가장 우리의 마음을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선한 덕을 쌓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 선한 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어떨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게 되죠. 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내가 조금 더 선한 사람으로 선한 행실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가 늘 구하게 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소원하는 것도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는 늘 상충하고 부딪히면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욕심 많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상충하고 우리의 선한 덕과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상충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을 쌓으로 해서 불교는 해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슬람은 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알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슬람은 순종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그리스도교는 무슨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그리스도교는 바로 사랑의 종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슬람 사람들은 절대적인 알라에 대한 충성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간 태국에 갔다 왔잖아요. 태국은 어떤 나라죠? 태국은 국교가 불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국도 그 나라 전체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그런데 종교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불교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태국이 굉장히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딜 가나 시끄럽게 떠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필리핀 재밌는 이야기는 우리가 태국에서 와서 공항을 내린 순간 선교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시 시끄러워.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국은 어딜 가나 공공장소에서나 시끄럽지 않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재밌는 게 저희가 선교사님을 안식구 안에 잠시 묵었는데 나가는데 문을 잠지 않아요. 대문을 잠고 있지도 않았고 대문을 닫지도 않아요. 저는 좀 깜짝 놀랐죠. 아니 문을 안 잠그면 어떡합니까?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도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그리고 도둑 맞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안 가져간다는 거죠. 심지어 택시에만 전철에 모여서 두고 내려오면 그냥 그게 계속 전철 안에서 돌아다니고 택시에서 무엇을 놓고 내리면 그 다음날도 다 찾을 수 있다는 게 태국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악한 것, 소위 말해서 선을 행하려는 그들의 삶 속에서 모습이 늘 나타난다는 거죠. 가서 물어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해요.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인상 쓰지 않아요. 필리핀 사람들도 인상 쓰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보다는 더 인상을 크게 써요. 제가 필리핀과 태국을 비교해 가면서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 최대한 따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와 성을 베풀라라는 그 불교의 덕목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이 따르려고 해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을 통해서 그 사회의 문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은 여기에는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주의권은 이 필리핀 안에서 5%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카톨릭까지 다 하면 필리핀에서는 85%가 넘는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 카톨릭까지 합치면 기독교 국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도 25% 30%가 넘어가면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독교 국가들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저는 이번에 태국에서 보고 왔습니다. 태국에서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살까라는 생각이에요. 왜 이 사람들 속에서는 대문을 잡지 않아도 서로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종교의 힘이고 그들이 그 종교 속에서 행하려는 그들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 행함이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없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는 없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헛된 우상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 우상 속에서 자신들이 그 우상이 하라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과 말씀 속에서 그것을 철저히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 알라에게 충성하는 국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하루면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 그 순종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들은 세계 곳곳 어디를 가든지 그 시간이 되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다바오 공항도 그렇고 마닐라 공항도 그렇고 어느 공항을 가든지 전 세계 공항에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은 우리 크리스찬을 위해서 만든 기도실이 아니에요. 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기도실을 만든 목적은 오직 하나, 무슬림들이 편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배려를 공헌받아 하는 것이 그 기도실이에요. 우리는 가끔 저도 철거할 때는 이렇게 우와 기도를 하게끔 기도실을 만들어놨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만든 기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들은 알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 고린도 이 전서에서 가장 어찌 보면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중에 모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백미 중에 백미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에 있을 때 지구촌 교회에 전도사 지원됐는데 그 지구촌 교회에 저희 선후배가 많았어요. 선후배가 많았는데 이 지구촌 교회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을 거의 외우고 있어야 한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특히 어느 부분이냐면 오늘 3절부터 시작되는 성경대로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외우는 것이 그 교회의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고린도전서 15장 특히 1절에서 15절은 이 복음에 대한 정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15장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1절부터 11절.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 15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복음은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찌 보면 처음에는 작은 신앙과 믿음에서 시작하지만 그 믿음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얼마만큼 순종하며 믿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믿는 그 존재가 무엇이냐, 오늘 바울은 그것을 바로 구체적으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얼마나 너희가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목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너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규율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느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의와 너희들의 본성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의가 있다면 너희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먼저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얼마만큼 믿고 있고 그것을 삶 속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 자녀 한 명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응답도 없으셨어요. 기도 가운데 왜 응답이 없어요? 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때 제가 제 자녀에게 한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너는 그 기도를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이미 너는 아빠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너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네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 너는 그것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쩌면 그 답이 아닌 네가 원하는 것이 들어지기 원하는 것 아니냐? 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죠. 이러한 기도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는 않을까요? 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등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 가운데 써놓으신 그 말씀 위에 너의 신앙을 채워라. 그 말씀 위에 그것을 믿는 것으로 너의 신앙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대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에는 카타드라페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카타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카타는 무엇 아래로 아니면 카타는 무엇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카타는 본질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무엇 아래에서 내가 그 안에서 무언가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무언가에서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무엇 안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카타 블레코 그러면은 내가 내려보다예요. 무엇이냐면 아래로 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카타가 들어갈 때 카타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무언가 아래로, 그러니까 그 안에 산다는 것, 내가 무언가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지배받고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카타라는 의미 속에는 뭐뭐 안에라는 의미가 있고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도 있고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카타그라페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냐면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 아래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성경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아래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대로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경대로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말씀의 지배 가운데, 지배 아래, 말씀 아래 내가 있겠다는 것이에요. 나의 위치를 어디 말씀과 동등하게도 아니고 말씀 위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 아래 둔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말씀대로 누가 오셨죠? 예수께서 오셨고 말씀대로 예수께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예수께서 성경대로죠. 성경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 일부러 여기에다 계속 성경대로를 넣었다는 거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그 말씀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지배 가운데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에요. 야 고린도 교회야, 너희 복음이 뭔지 알아? 복음은 바로 성경 아래에 있는 것이야.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야.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아니야.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야. 우리는 얼마나 복음의 삶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의 삶 안에서 삽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배운 어떠한 학교에서의 그러한 진리와 성경의 말씀이 있으면 무엇을 먼저 따르려고 할까? 이것이 충돌이에요. 계속적인 충돌.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의 의가 충돌하는데 신앙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나의 의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신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니면 말씀 시간에 아니면 우리가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주신 우리의 그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뜻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시간도 좋사오나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부딪힐 때 하나님은 그 의를 놓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보다는 우리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라고 얘기해요. 바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결단코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죠. 복을 줄까? 주면 좋고 안 주면 다른 곳을 찾아가야 되나? 신앙이 안 돼. 세 번째,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삶을 그 말씀에 비춰서 그 관점에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카타라는 말 속에 그 무엇 안에서 지배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뜻 속에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고려하여, 그것에 관하여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계관. 우리가 나는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러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 라는 것은, 세계관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에요. 우리 세계관, 우리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이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을 어떠한 세계관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의 문화로서 그 세상을 바라보느냐, 필리핀 사람의 문화로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우리 가족의 문화로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의 판단은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대로라는 속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말씀의 관점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운행하고, 오늘도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지며 이 말씀 속에서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관점은 무엇이냐? 말씀의 관점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위해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나?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다윗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이 상황에서 넘어졌지만 다시 성공할 수 있었나?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왜 그들이 다시 그러면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유일하게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 그것을 찾아서 보며 나의 삶에 대입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좋은 세미나 다닐 필요 없어요.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읽으시고 내가 의문나는 것, 그런 것이 있으면 성경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방법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거장들이 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힘이 없으면 주님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그 안에서 그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오늘 보니까 바울은 이 기독교적 관점 세계관 안에서 너희는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 위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며 말씀 위에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러면서 다시 말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는 세상의 나의 관점으로, 나의 의의 관점으로, 아니면 내가 배운 지식의 관점으로, 나의 문화적 관점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 성경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나 라는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누구냐? 그들이 사는 방식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예화를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뉴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뉴스는 뭐니 해도 특검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뉴스에 보면 그 특검 얘기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그 관공권 띠지 분실 사건 여러분 아시나요? 관공권이 뭔지 아세요? 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 처음 나온 돈인데 그 안에 한국은행 마크가 새겨져 있는 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공권이라는 이것은 그 나라의 관에, 그러니까 나라의 전부 기관에 가는 겁니다. 대부분 어느 관에는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국가 정보국 가는 거.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다이렉트로 가는 겁니다. 다이렉트. 근데 그것이 어디서 발견됐죠? 요새는 법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건진법사라는 그 사람 그 무당 뜻하는 그 집에서 발견됐죠. 1억 6,500만 원. 근데 거기서 5천만 원이 몰려나면 이 국가에서 정보기관이나 대통령이나 하는 관공권 5천만 원 띠지가 되어 있는 게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검찰이 그 증거물이잖아요. 증거물을 가져갔더니 중요한 건 그 띠지가 있는 띠인데 그 띠에 모든 정보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돈은 5천만 원이 있지만 띠만 사라졌어요. 그게 관공권 띠지 사건이죠. 저 진짜. 그런데 재밌는 게 그것 때문에 청문회 갔어요. 검사 2명, 검찰 수사관 2명이 청문회에 나왔는데 제가 그 청문회 보는데 제가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뭐 여당이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 재밌어요. 무슨 일이야? 국회의원 하는 거 이렇게 물어요. A 수사관. 그러니까 A 수사관이 그 증거물을 받은 거 맞죠? 예, 맞습니다. A 수사관이 그 증거물에 5천만 원 돈을 셌어요? 예, 제가 셌습니다. 그 관공권이라는 것이 그 증거물로 자주 들어오나요? 아니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관공권에 띠지 있는 건 기억하세요?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띠지가 있게 들어왔는지 없게 들어왔는지 관공권이라면 그 관공권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관공권인지 어떻게 알아? 띠지가 있어야지 아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띠지가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것만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사람들. 여자 수사관인데 보니까 20대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왜 저 친구는 계속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기억이 안 난다는 걸까? 라고 했더니 법정에서는 기억이 안 나는 건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건 검찰이나 경찰이 증명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기억 안 나는 건 대부분 무혐의가 나는 그 돈을 셌어요. 제가 받았어요. 그 관공권 몇 번 거의 저는 국회의원이에요. 나는 평생 한 번도 못 봤다고 국회의원. 그런데 나는 그것도 봤어요. 근데 그 띠지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안타까웠던 건 이것이었어요. 무엇이냐면 저 젊은 친구가 왜 저렇게 저런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라는 거죠. 누가 가르쳐줬을까라는 거죠. 그 친구는 법정에서 어쩌면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우리가 세상에서도 의롭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법으로서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친구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법으로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저는 더 안타깝던 게 무엇이냐면 저 친구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저 친구가 세상에 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보니까 그 친구는 젊어서부터 그 검찰 세계 속에 들어가서 검사들과 함께 혹시 거기서 그러한 것만 여태까지 배운 건 아닐까?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아닐까? 이제 20대밖에 안 된 저 젊은 친구가 세상을 벌써 저렇게 바라본다면 저 친구에게 꿈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친구가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이냐? 바울은 뭐라고 해요? 성경대로라고 얘기해요. 바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너의 그 믿음을
성경 안에, 너의 의를 성경 안에,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친구는 어쩌면 구속 안 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승승장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나이 50이 넘고 보니까 저렇게 해서 행복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한 행복의 길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삶을 말씀의 관점에서 해석하라 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 안에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며 그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사이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천국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서 보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